할렐루야, 김문훈 목사입니다. 저는 부산 포도원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햇불의 회장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언택트 시대 복음 변정 리부터,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변정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 교재는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278페이지 278페이지부터 3페이지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복음 변정 리부터다. 저는 그 시대의 고통, 시대의 눈물, 시대의 아픔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에스더를 쓰실 때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황이 때가 무르익어서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 있고 그때의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타이밍에 그 땅에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는 거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의 삭개오, 가이사라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여러분 막달라의 마리아, 그 지역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족보를,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는 인물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부름받은 사람, 사랑받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에 부름받고 사랑받고 쓰임받고 축복받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대에 쓰임받는, 그 시대의 언택트 시대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변정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거죠. 4가지 소명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시대의 요청, 시대의 부르심, 교회의 필요, 교회의 부르심, 내면의 절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4가지 박자가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소명자가 사명자가 되고 사명자가 수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이게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 것인가.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다, 이게 사명이라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이게 사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은 끝장을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 기어이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은 우리가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이 언택트 시대의 현재와 미래가 어떡하냐는 거예요. 시대를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면서 이제 언택트 시대가 호련히 다가왔습니다. 부활절 전에 코로나가 터져서 코로나 시대의 2번째 지금 부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7포 시대다. 젊은이들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집을 구하는 것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꿈도 희망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7포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세상이 절벽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대면 모임이 불가능해졌지요. 하늘길이 막혔지요. 세계가 팬데믹에 빼져버린 거예요. 소그룹 모임이 중단이 되니까, 하늘길이 막히니까, 식사 자리가 폐지가 되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의 영성, 야성, 정성, 지성, 감성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가 탄생되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몇 가지 미리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근데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되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먼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모이는 거예요. 다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일단 모여야 됩니다. 모이고 만나고 거기서 썸씽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모여야 되는데 지금은 소그룹을 모임을 못하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식음료를 제공 못하게 합니다. 식음료를 폐지합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는데, 예수님도 잡수시면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먹는 데서 정이 나는 거거든요. 이 밥상머리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식음료를 제공을 못하니까 교제가 차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이렇게 되는데 온전한 예배가 안 되니까 성도들의 영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이제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거리 유지를 강조하지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봉쇄 조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봉쇄 조치가 되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낙후되고 또 의료 체계가 너무나 연약하고 코로나가 퍼지고 말라리아가 있고 3중, 5중적인 고통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봉쇄 조치가 되는, 방역 지침이 점점 더 이제 교회를 고립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아주 코로나 블루가 오는 거예요. 불안 정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에 굉장히 영성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변증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나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주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찬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독대, 직고,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창세기 12장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1대1로 아브라함아,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1대1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야곱이 누굽니까? 인간적인 야곱, 사기꾼, 속이다, 약탈자, 너무도 인간적인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야곱이 속고 속이는 삶을 계속했지만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안 될 때 마지막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씨름을 하잖아요. 독대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건 영적인 문제예요. 모든 건 하나님과 내각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지요. 짓고 다이렉트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때 버니엘 하나님 얼굴을 배우면서 20년 동안 원수되었던 그 형님 에서와의 문제가 봄눈 녹듯이 녹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이 독대한다, 직고한다, 대면하는 것을 필요한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면벽을 하고 기도한, 사람 상대하지 않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공갈 협박을 할 때 그 편지를 들고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고 성전에 와서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부르짖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독대, 직고, 대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서대반 집사가 그 돌멩이가 날아오는 핍박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은 그 보좌의 우편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나니까,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주님을 배웠고 난 뒤에는 돌멩이가 날아와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도 두려움이 없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 주님을 배웠고 난 뒤에 현실의 고통을 감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덕심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이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터닝 포인트가 오고 변화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주님과 이 만남, 독대, 직고, 대면 속에서 신앙이 성장을 하는데, 오늘 교회가 이 대면이 안 되고 언택트 시대가 되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인데, 이 부분에 큰 문제가 온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일단 함께 모이고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과 기도가 살아나고, 말기찬섬,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어떤 그 나눔,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장작개비를 이렇게 수북하게 모아놓을 때 확 타올라가는 거죠. 장작개비를 하나만 두면 이게 타는 게 아무래도 약하거든요. 우리는 모여야 되는데 지금은 비대면 사회, 언택트 사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면 사회가 금지되므로 신앙이 현저하게 좀 약해져 있다. 대부분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중단이 되고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하니까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상을 잘하는 것들은 영성이 약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상을 이렇게 잘하는, 컴퓨터를 잘 다루고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그런 우스개 말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가 길어지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영상의 피로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유튜브 세계에서는 훨씬 더 영이 혼란한 거예요. 유튜브 세계에서는 정보의 홍수 시대, 정작의 홍수가 터지면 물은 천지인데 마실 물이 없듯이 홍수 때,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 이러면 유튜버에 또나 개나 유튜버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메시지들이 난무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성도들의 영성을 흐리는, 오히려 그 유튜브 세계에서 성도들의 시간을 뺏어가고 영을 흐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는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히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어떤 그 과정을, 코로나를 통해서 밀가부르 듯이 코로나라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알곡이냐 가라지냐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오히려 이 코로나 때 기도 생활을 깊이 하고 영적인 밀월 관계가 되고 말씀 생활에 익숙해지고 말씀을 통독도 하고 필사, 필타 이 같이 들어가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신앙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교회도 멀어지고 말씀도 멀어지고 아주 신앙이 허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그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알곡과 가라지가 확 갈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나고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늘 말씀 속에서 젖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도 믿음이 없는데, 코로나가 터졌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변병이 되고 교회 안 간 지가 오래되고 신앙의 끈이 떨어지고 세상에 젖어서 빠져서 중독이 되어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5달란트, 2달란트에 비교해서 그것마저 홀라당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 뺏겨버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외화 내빈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저는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허장성세를 자랑하는 것을 무색하게 한다. 무엇이든지 자랑하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랑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지없이 무너뜨리더라고요. 반면에 영적이고 가정적으로는 코로나가 내신 성적을 올린다는 거예요. 더 코로나 때에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가정에 밖에 못 나가니까, 해외를 못 다니니까 더 가정적으로 내적으로 깊어지는, 그야말로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때가 코로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BC, 비포 크라이스트와 AD, 안노 도미니,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이제 달라진다 이러는데, 요즘은 뭐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 BC, before 코로나, AC, after 코로나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전도만 해놓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케어를 하지 않으면, 전도만 해놓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치 여성이 아기를 임신했다가 유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한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접한 이후에 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 사람을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이 코로나 이전의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는 게 좋지만은 마스크를 쓰니까 세상 말 좀 그만하고 샷더 마우스 하라는 거예요. 세상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들도 마스크 쓰는 게 화장 안 해서 좋다 하더라고요. 남자들도 면도 안 하고 뭐 마스크 쓰면 면도 안 하고도 잘 안 보이잖아요. 세상 입을 좀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렇게 손을 자주 씻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늘 손을 자주 씻어 하나님 앞에 빌으라는 거예요. 뭐 그런, 코로나가 오히려 유익하다 뭐 그런 말들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스크만 해도 여러분 미세먼지가 하도 많으니까, 또 변종 바이러스가 자꾸 나타나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언택트 시대에 익숙해진 영상 예배는 이젠 교회 학교를, 주일 학교를 완전히 다 바꿔 놓은 거예요. 현장 예배를 드리느냐, 영상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교회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생태계 자체가 교란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맞게 요리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 귀에 들리는 복음을 변정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만 드릴지 말지, 영상 예배라도 참여하게 할지, 예배에만 너무나 이렇게 하지만은 정작 그 예배 내용, 예배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3번이 2번입니다. 진리는 불변이나 전달 방식은 가변이다. 코로나19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사실만 안 변하고 다 변한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게 바뀝니다. IT 문화와 인공지능은 의사소통 방법을 혁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문자다, 카톡이다, 스파크다, 줌이다, 스무디다, 평소에 듣도 보도 못한, 저희 같은 이미 나이가 많은 한갑이 지난 세대는 아주 IT 문화에 약하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소통 방법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지만은, 환경은, 세상은 변하지만 진리는 불변이라는 거예요. 온라인 환경에서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 팩트 체킹을 한답시고 덤비는 이들에게 복음보다 가짜 뉴스가 훨씬 설득력이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가짜 뉴스들이 다 접하다 보면 굉장히 혼란해지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시대 주제곡이 있다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의 주제가가 뭐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그야말로 코로나 시대의 주제가가 돼버렸다.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 못한다. 하루에 날마다 확진자가 달라지고, 날마다 이게 달라지고, 날마다 이게 거리두기가 달라지고 변화무쌍하니까 굉장히 성도들이 혼란하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온라인 중심의 이 환경에서 복음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넘쳐나는 정보와 경쟁하듯이 늘어나는 온갖 정보는 성도들을 점점 더 혼란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변하는 역사의 현장,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저는 어떤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철새는 왜 떠나가는가? 철새는 왜 떠나갈까요?
여러분, 교회를 여기저기 떠돌았다는 사람을 철새교인이다 이러잖아요. 왜 철새가 떠나갈까요? 철새가 떠나가는 것은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떠나간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바뀌면 철새들은 가차없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기온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면 그냥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난 이 철새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느냐? 온도를 적정 온도를 해야 된다. 깨끗한 물을 이렇게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를, 생태계를 맑고 깨끗하게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체온 유지다. 여러분, 성령님은 불처럼 역사하지만, 뜨겁게 역사하지만은, 여러분, 암은 차가운 데서 자라잖아요. 뱀은 사탄마귀가 나타나는 거, 뱀은 냉혈 동물이잖아요. 뱀은 차가운 거거든요. 사탄마귀는 차갑게 역사하지만은 성령님은 불과 같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암은 저온에서만 정식하는 거잖아요. 체온 유지를 잘해요. 우리 항상 불로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뜨겁게 우리는 유지해야 돼.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체온 유지, 거리 유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된다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거리 유지를 가까이 해야 되지.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주님 눈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말라 죽는 거잖아요. 생태계를 복원하지 않으면 철새들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윗물은 더러워도 많이 지금 오염이 된 것 같지만 네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라.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그 샘물이라는 것은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샘물이라는 건 조그만하지만 물이 퐁퐁퐁 솟아나면서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도 떠내가고, 물방울이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흘러가면서 물길을 흔들어가면서 물이 바다 덮어가지 큰 물길을, 강을, 바다를 만들어 간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거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이나 만들어 파는 그런 대라였지만,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근원이, 강의 원천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시대가 혼란하지만은, 그런 철새는 떠나가는 시대지만은,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근원이, 원천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과 배려를 하고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무한 사랑을 가지고 챙겨주고,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 생태계가 회복이 될 때 철새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배경이나 분위기를 원망하거나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사람은 항상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을 나무라듯이, 어떤 경우에도 시대를, 환경을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난세의 영웅이 나고 제약이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철새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하잖아요. 가난,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더 방황하고 더 헤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달달한 꽃길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땅, 건너가서 차지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히려 산과 골짜기 있는 땅이에요. 이 건너가야 돼. 전쟁을 치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건너가서 사선을 넘어서 그곳에 가서 완전히 차지해야 될 땅이에요. 전쟁을 차지하고, 여러분, 가나안 7족속들이 철병거가 있고 네피림 족속, 거인 족속이고 아낙자성, 목이 긴 백성들인데, 전쟁을 치러서 그 길을 건너가서 목숨을 걸고 산골짜기에서 거기서 주를 바라보면서 이른 비로 늦은 비를 사모하면서,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 차지할 땅은 결코 달달한 꽃길이 아니라는, 굉장히 험악한 산지라는,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라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소위 7년 대풍년과 같은 그 요셉의 때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주일학교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애들이 새카맣게 몰려오고, 집회 때 강대성 위학까지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북을 쳐도 피리를 부려도 꿈쩍도 안 하는 시대예요. 이제는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지어놔도 텅텅 비어가고,
굉장히 지금 통계에 의하면 2035년이 되면 주일학교가 완전히 다 없어진다. 2035년 지금 불과 한 15년 있으면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학교가,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태반인데, 뭐 어떤 데는 뭐 70%다. 통계들이 여러 통계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 15년만 지나면 2035년도는 교회학교,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그렇게 교회가 지금 침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급격히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더 교회가 비난을 받고 복음이 욕을 당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이런 철새가 많아지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데 철새가 왜 떠나냐는 거예요. 생태계를 복원해야 돼. 맑은 물을 좋은 공기로 조정을 해야 된다.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라.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쉽게 편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이제는 7년 대풍년이 끝났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의 때가, 7년 대기근의 때가, 말세의 고통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복음을 굉장히 잘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숙지해서 복음을 요리해서 이 시대의 복음에 대해서 안티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B. 복음 변정 리부터. 1. 시대의 대세.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휴머니즘이 강조되고 혼합주의가 대세를 이루는 이 시대에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안 되도록 천대까지 이어지는 그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도록 가정에서부터 예배도 이제는 통합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코로나 때 좀 주일학교가 안 되고 부모들이 또 애들을 안 보내기 때문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통합 예배를 합니다. 할아버지랑 손주들이 조손가정 같이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통합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 순서에도 어린이 순서들을 넣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시간을 투자해야 돼. 다음 세대에 대해서 무한 사랑을 줘야 됩니다. 절대 진리가 상대화되고 상식이 비상식에 밀리고 신앙이 희화화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교회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론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걸 서리센터링이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신 자도 취하신도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 백투더 바이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 속에서 답이 있고 길을 찾고 복을 받고 약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절대 기도, 순전한 기독교를 만들어,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고 순전한 기독교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정통과 이단이다 이런 구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의 어떤 사회적인 순기능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든 이단이든 사회적으로 역기능의 문제를 노출할 경우에는 그냥 싸늘한 여론이 식어버려서 교회를 그냥 싸잡아서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넘쳐나는 비난들이, 어떤 교회에 대한 악플들이 교회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역설적으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무관심한 거라는 거죠.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게 그게 제일 문제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계속 비난하고 계속 안티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그것을 달게 받고 철저히 개혁을 한다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듯이 그때처럼 다시금 이 교회가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500년을 주기로 과감하게 종교를 바꾸는 민족이라 그래요. 이시조선 500년, 27명의 왕이 바뀐 이시조선 500년의 종교가 유교입니다. 그 앞에 500년 되는 불교입니다. 그 앞에 500년은 샤머니즘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DNA 속에는 굉장히 그 샤머니즘적인, 무속적인, 그러면서 또 굉장히 불교적인, 굉장히 유교적인 이 체면 문화, 안면 문화. 한국 교회가 개화기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500년을 주기로 종교를 과감히 바꾼다니까요. 지금은 기독교가 대세입니다. 500년 전에 말틴 루터나 여러분 쩌빙글리다, 칼빈이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이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지만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철저히 개혁을 이루고 나면 이 개혁의 주체적인 500년 전처럼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무관심으로 변명으로 외면한다면 교회가 개혁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피적인 자세가 아니라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와 충만을 받아야 된다. 회개와 충만이 뭡니까? 안 좋은 거, 나쁜 거, 악한 거, 더러운 것은 토해내고 버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들숨 날숨이 있듯이 호흡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속에는 나쁜 가스는 토해내고 산소는 들이마시듯이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회개와 충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주전자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자 정신이 뭘까요? 주전자 정신이라는 것은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서 주류가 되라. 전문성을 길러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 자신감을 길러서 당당하게 살아라. 이걸 앞머리만 따서 주전자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 의식을 가지라. 주도적으로 살아가라. 주류가 되라. 이게 뭡니까? 이런 우리가 소설을 보면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먼저 죽을까요? 엑스트라가 먼저 죽을까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역사의 아웃사이더가 찌끄레기가 아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복의 센터예요. 근원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요. 그런 존재감, 정체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다.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빛의 자녀다.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건 뭘까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돈 낱말하듯이 그렇게 뒤에서 비주류같이 궁시렁거리지 말라는 거야. 네가 이왕 하는 거 잘해라. 어차피 할 거 잘하자.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자. 누구라도 할 거 네가 하고 치우라는 거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주도적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주도적으로 내가 문제를 하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 능력이 자신감이 소복소복 쌓이다 보면 아싸 해서 사람이 굉장한 자신감이 온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습관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할까요? 차 앞에 이렇게 얹혀서 가는 사람이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로 멀미가 안 난대요. 옆에 얹혀가는 사람이 멀미하고 토하고 이럽니다.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라고 핑계를 대고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기 시작하면 인생에 멀미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돈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비주류같이 뒤에서 딴지 걸지 말고 네가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되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면 이게 독특한 그런 너만의 그런 물줄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주전자 정신의 주자고 전자는 뭐예요? 전문성을 기르는 거예요. 전문성을, 실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실력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몸부림을 치고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하다 보면 하다가 아니하면 아니함만 못한 게 아니라 실패는 해도 피드백은 남는 거잖아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비로소 철이 들고 길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실력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하고 제비가 되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주전자 정신, 주인공실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가 되고 전문성을 길러서 실력을 갖춰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코로나 때 가장 문제는 너무나 이 성도들이 어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깊은 어떤 그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에 쩔여가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굉장한 주님 코로나 블루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나갈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나가서 복음을 외치다 보면 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오지 않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 변정. 성도는 여러분 세상에 빛이 다 소금이다 이랬잖아요. 교회 안에 소금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역설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소금이 뭡니까? 소금 덩어리가 형체도 없이 녹아 빠지면서 자기 해체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가 녹아서 없어지면서 비로소 맛을 내고 간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켰다. 그러면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키면 굉장히 갈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접한 사람,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을 본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삶의 갈증이 일어난다. 야, 저 사람이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총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죠. 갈증을 일으킨다. 갈증을. 야, 신기하다. 참 너 대단하다.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촛대가 타들어가면서 녹아 빠지면서 완전히 형체도 없이 타들어가면서 비로소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이런 빛이라는 게 빛이다, 넌 그리스도의 향기다 할 때 빛이라는 게 이렇게 비출 때 이렇게 그늘이 지지만은 향이라는 것은 그늘이 안 지고 구멍진 데 어두운 데 밑에 위로 싹 퍼져나가는 게 향이라는 거예요. 이 허버 테라피라 이러잖아요. 향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굉장히 복음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 소금 덩어리가 간을 맞추고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 썩어가는 세상을 방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역설적인 의미가 많은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하는 가시밭에 사방에서 가시가 콕콕 찔릴수록 똥내가 나는 게 아니고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향기가 진동을 한다. 가시밭에 백합하라. 시편 92편에 보면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고 고목나무에도 진액이 마르지 않고 이파리가 푸르고 청청하다는 거예요. 고목나무에도 성장하라고 고목나무에도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고 고목나무에도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늘 푸른 그런 상록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순과 갈등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건 자기 희생을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십자가를 맡기지 않았잖아요. 불신이 대세인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절망적인 세상과 절벽 사이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분노와 갈등이 있는 세상에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이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도둑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전공이지만은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믿음이가 역사한다, 소망이가 인내한다, 사랑이 수고한다는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삼중주가 나옵니다.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 독특한 것이 믿음이가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워크로만. 믿음이가 아주, 믿음이 큰 일을 만든다. 믿음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믿음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영광을 보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음이 큰 역사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물줄기가, 패러다임이, 이 모든 게 바뀐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바뀐다는 거예요. 족보가, 보물지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죠. 소망이 인내한다는 것은 이건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아파도 가난해도 참는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 열매는 오래 참고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이적인 사랑을 아끼지 않는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만날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신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성경만 아는 건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만큼 이 세상의 신문을 통해서 시세를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가진 자는 이 어려운 현실의 중보자요, 대언자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동참을 하면서 보이는 설교가 되고 들리는 메신저가 되고 복음을 비로소 변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력의 차이가 아니고 고민의 차이다. 누가 똑똑하다 뭐 잘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인데 얼마나 그걸 붙들고 몸부림을 치냐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세계에서는 역설이다, 역설. 어두운 밤하늘이 깜깜할수록 새별이 반짝거리는 거잖아요. 제약이 다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잖아요. 역설적인 게 있는 거예요. 역류다, 이런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막 치고 올라가는 거죠.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에 살 때는 소낙비가 쏟아지면 미꾸라지가 소낙비를 타고 올라가다가 지붕 처마 밑에 뚝뚝 떨어진다 그래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둥둥 떠내려가는 게 이 시대의 탕류를 역류한다. 거꾸로 폭포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마지막 고통의 때, 말세의 때가 왔지만 이 시대야말로 우리는 가장 복음을 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목말라면 복음이면 충분한데 복음을 더 그리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역주행이다, 역설이다, 역류다. 역주행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비로소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 이전엔 다 실패하고 도망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맛보고 난 뒤에 비로소 제자들이 역주행하기, 그때부터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의 길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셨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사랑의 비밀이 크도다, 사랑의 비밀이 있듯이 부활에도 신비가 있습니다. 저주요 억울함이요 슬픔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다원했던 이 세상이라 하지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다른 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문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문이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생명수다, 예수님은 참된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무엇이다, 길이다, 진리다,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시대가 혼란할수록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교회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지만 교회의 주 관심사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그 본질적인 사명, 그 복음에 입각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 그거를 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이 15절 16절에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된다고 두나미스다 그러잖아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한 같은 능력이 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는 살아서 펄떡거리는 운동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나미스 능력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합니까? 저는 그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8장 마지막 30절 31절을 보면서 최악에서 최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끝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환경이 등 따시고 배부른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로마로 압송이 되어간 제소로 끌려가서 군인이 그 사도행전 28장 10절에 보면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 갇혀있는 그런 수감 생활을 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으면서도 그가 온 이태를 그렇게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분 복음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는 까칠한 사람이 아니에요. 배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마음이 오픈 마인드가 돼서 모든 사람을 웰컴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세상 정치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중단 없이 이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잘 배우는 거는 가르치는 거라더라고요. 목회자의 축복이 그런 거거든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복음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봉변당하니까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성경을 연구를 하고 교재를 연구를 해가지고 나갈 때 내가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 같지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깨닫는 거잖아요. 목회자의 축복이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가장 잘 배우는 거는 가르치는 것에서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사도행전 28장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바울이 순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끝에 전혀 줄이 끓이거나 위축되거나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더라. 복음을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바톤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더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복음에 늘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콩고물이 파이프 행복론이라고 그 파이프에 흘러가면서 남는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그 위대함,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고 이 어려운 때야말로 오히려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저렇게 방황을 한다. 이때야말로 복음의 진수를 전하고 복음을 주저없이 전하고 담대하게 전해서 이 시대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권능을 맛을 보는 우리 햇불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